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강절 기간입니다. 전에 같으면 이 막 온 시내 뭐 이런 데 가면 성탄의 노래와 캐롤송이 막 시끄러울 텐데, 코로나에다가 경제적 어려움에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간에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에요. 뭐 돈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냥 겉에인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다 팔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현 우주와 역사의 최종적 종말, 백보자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말세에 있을 범우주적 대환란에 대한 묵시인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3대 7중 재앙 중에 7개 삽경 중에 마지막 삽경인 큰 음녀 곧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세속 문화의 핵심지이며 정치 권세와 돈과 쾌락과 타락과 모든 문화의 집결지로 화려하고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음흉한 자태로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교회는 핍박하고 세상은 유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음녀 큰성 바벨론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의 밀착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치 권력과 돈과 세상의 문화가 하나로, 타락한 종교가 하나 되어져서 오로지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정말 알곡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들은 다 쓰러져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그와 같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의 밀착관계를 통해 음료를 태운 짐승이 어린 양을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17장 15절부터 18절은 큰 음녀 곧 바벨론이 자신을 태워주던 짐승에 의하여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결국엔 그 짐승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부터 3절은 천사가 선포할 때에 세상 권력, 돈, 쾌락, 정치, 이 모든 세상이 보이는 힘에
원리, 힘의 논리, 힘의 근원들이죠. 그것이 한데 뭉쳤으나 결국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될, 파멸될 것을 선포합니다. 18장 1절,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의 출처가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아서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일을, 소임을 받아, 특별한 소임을 받아서 내려온 것을 말하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천사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내려옵니다. 왜일까요? 음료가 받을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려오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에게 반영되어져서 그 빛이 땅이 환하게 비추더라. 그래서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부 소임을 위임받은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시죠.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18장 2절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습니까요? 세상은 그 큰 성 바벨론을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해 보여요. 여러분요, 이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밤에 우리가 밤에 밤길을 갈 때 말이죠, 활락가를 가보세요. 불야성을 이룹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권력과 돈과 쾌락과 온갖 죄악의 집장촌이에요. 그들은 무언 중에 죄를 서로 용납해줘요. 왜? 같으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큰 성 바벨론이라 했는가 하면, 거기는요, 어떤 신분을 가졌던 그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죄 짓는 일에는 다 똑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죄 짓는 일에,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14장 8절에도 16장 19절에도 이미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것이 예고되었지만 이제는 더 강력하게 나오는데,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그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죄악이 날아들어서 죄를 나누고 죄를 쪼개 먹고 죄를 같이, 제가 이거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을래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정치와 돈과 타락이 결집해가지고 거기다 마약까지, 그래서 돈이 오고 가고 권력으로 무마시키고, 정말 그 활락가에 그것이 뭡니까요? 지금 귀신들의 활동의 근거지. 음란과 타락과 탐욕과 올무와 돈과 정치와 타락한 종교와, 이거 다 가짜들, 다 멸망받을 자들. 더럽고 가증하다고 성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에 모이는 곳이 뭐냐면, 새는요 원래 새가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옥토의 씨앗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단단한 마음은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말씀을 마귀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도 새라고 나오는 게 뭐예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똑같은 것입니다. 미혹과 죄악의 먹잇감이 득실될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온갖 죄악으로 미혹하고 하나의 죄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죠. 자기들은 동용이 됩니다. 죄악의 생산지요, 죄악의 발동지요, 죄악이 동용되는 곳이요, 죄악의 문명의 도시의 중심,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새들이 모여든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활락가에 가면 어때요? 거기 거룩한 기도하러 가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어때요? 술 한잔 하러 가요? 술만 먹고 와요? 아니죠. 성을 사고 팔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똑같아요. 먹고 토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약이라는 힘을 빌려서 정신상태가 해롱해롱할 때
이성을 놔버리고 정신 상태가 이롱이롱 환각 상태에서 타락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 죄악의, 온갖 죄악의 문명의 그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죄악의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왜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녀의 음행은 자기들만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땅의 왕들 보십시오. 3절 중반절에 보면 또 땅의 왕들이 그 음녀로 더불어, 그 큰 성 바벨론으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활락가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죄들이 서로 통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미혹하여 더 많은 자들을 지옥행로에 더 불러들인다 그 말이죠.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녀의 음행에 동맹하고 경제권을 장악하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타락을 부채질하며, 왕들의 권력으로 함께 죄악을 행하고, 14장 8절에도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죄악의 원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치부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역상, 엄청난 무역상을 말할 때에 서로 사고팔았더라.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너희가 서로 큰 무역을 하였도다. 주고받았도다. 음료와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며 서로 죄를 통용하고 서로 뭡니까요? 자기들이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으나 알아요. 돈과 정치 권력과 음란과 종교 타락한 종교와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되어져서 온 땅을 악의 핵이 되어져서 모든 열방의 왕들이 멸망의 길을 가도록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방도 왕들이 타락했다는 건 그 나라들이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 죄악을 하나님 제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괜찮아요. 핍박이 좀 와도 괜찮아요. 왜? 거룩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고 성결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같이 죄악 가운데 그와 같이 음란하고 그와 같이 음행하고 그와 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핍박하지 않아요. 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그게 즐겁지 나도 그게 즐거워, 이래서 그냥 같이 가요. 그런데 아니니까 불편해서 깨어있는 성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더 빛이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의 빛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어둠이 더 드러나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당연한 거,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악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4절입니다. 4절요.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이미도 죄악에 관영하지만 마지막 때 얼마나 곳곳마다 죄가 발디딜 틈이 없이 더러워지겠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4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첫째,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이 다 타락했고 내가 어떻게 걷다 보니, 내가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다 보니 죄악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나왔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냥 같이 어울리자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나와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악의 핵심으로부터, 도시 문명으로부터 우리의 범죄의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거기에 머무적거리다가는 음녀에게 잡히는 거예요. 죄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몸에 편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즉 성도가 말씀대로 의의 옷을 입고 살다가 더러움이 자꾸 우리에게 들러붙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흰 옷에 처음에 뭐가 이렇게 회색 같은 먼지가 묻을 때는 처음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점점 선명해져서 보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백성아 라오스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피값을 대신 치르고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도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와 결탁하지 마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있으면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고, 죄는 모양도 본받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왜 내 백성을 하나님은 불러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음녀가, 죄가 환영한 불야성 같은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권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잠깐의 비난, 핍박 괜찮아요. 결말에 가서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하라.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나오라고 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볼 때 나오라고 하는 뉘앙스, 그런 말씀 중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어떤 상황? 그렇죠. 롯과 그 가족들에게. 그렇죠.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12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족에게 도망갈 것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들에 머무르거나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하나님의 행세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뒤로 있는 자는 되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시족 사회는요, 족장 시대에는 더구나 자기의 시족 위주로 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자기의 같은 족속끼리 같이 모여 있어야 힘이 되어져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또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에 대하여서 하늘의 창들을 열어버리시고 40주 40야를 양동이로 물 쏟아내듯이 그냥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려서 40주 40야에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유황불비가 막 쏟아져 내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해이해졌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의 길과 죄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세상 눈치 봐가며 그렇게 사는 경계선이 모호해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어떤 때 세상을 따라갔다가,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라 했어요?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럽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고, 할렐루야. 점점 구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요번에 월요일 주일날 저녁에 올라갔더니요, 아이고 너무 몹디다. 정말 서울을 가는데 왜 가는 동안에 그렇게 구간 단속이 많아요? 구간 단속이 많아 속도를 많이 못 내겠는 겁니다. 그래 올라갔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박충원 목사님이 제가 성산교회 갔을 때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나 아주 어렸습니다. 그런데 홍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의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국문학 교수가 되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 이 중간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20대 때 많이 방황했어요. 예, 아버지가 정치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홍대 교수가 되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그 본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을 거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떠한 결정을 주셨을 건데 그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랜 동안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 나중에 자라서 중고등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한 동안에 우리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의 이제 주 멤버들이 되었고 그들이 교사가 되었고 성가대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주축이 되어져서 젊은이들을 이끄는 성산교회 내에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었지요. 이제 함께 교사를 할 때 말이죠, 부장으로서 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매주 해마다 자, 요번에 새로 교사로 들어온 영입되는 교사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교사, 보조교사가 되었든 처음 교사를 하는 교사가 되었든 정교사가 되었든 이미 성령을 받은 교사들은 성령의 불을 더 붙이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고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서 청년이 된 세대에게는 하여간 연초에 교사 임명을 받고 기도원 올라가면 하여간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우리가 기도원을 가면 우리끼리 한 말이 있어요. 야, 오늘은 누구다 알겠지? 그냥 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중보하면서 막 성령의 불을 던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사를 이제 뭡니까 이제 뭡니까 이 정교사 아니고 이제 보조교사 이렇게 들어온 청년들이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또는 선후배 사이에서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그런 청년들, 그래서 초청해서 이제 기도하면은요 아주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한번 갈 때마다 몇 명이 변화되어 내려오는가, 몇 명이 불을 받았는가, 몇 명이 방언을 받았는가, 몇 명이 은혜를 받았는가, 몇 명이 회개 참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막 불의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게요 해년마다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막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최고의. 왜냐하면 그때 그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내려오면 한 해 동안
이 교사 직분을 감당할 때 짐으로 여기거나 고통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막 능동적인 에너지로 뛰어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한 해 동안 교사 직무나 이런 걸 성가대나 이런 거 감당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래 또 언제 기다리냐? 여름 수련회 또 기다려요. 물론 매주 금요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은혜 받는 일에 은혜 안 받으면 하산을 안 할 정도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요. 2박 3일 동안 찬양으로 말씀으로 구워 삶고 구워 삶아서 마지막 날 밤에는 불을 받고 내려와야 우리가 이게 이제 아주 그게 우리가 역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이에요. 그래 이제 올라갔는데 너무 놀래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말 그럴 때는 휴일에는 그렇게 차가 밀리더만요. 그래서 몇 시 시간을 미리 말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리고서 조금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그 전날 왔던 청년들인데 그 다음날 거기에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기도 멤버들이 막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로 야 오늘 밤 또 철야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은혜 받던 시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사는 각각의 형편이나 또는 환경은 달랐습니다만은 너무 오랜만에 만난 청년들도 있었어요. 다 오랜만에 정말 어떤 청년은 10년도 넘었다고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은혜 받으러 갔을 때 그 상황인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주호 목사님 이야기가요 그런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뭉치라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한바탕 웃고 이제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하고 간증 듣고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늦은 시간까지요 올라가다 또 전화했더니 우리 오연지가 또 왔어요. 우리 오연지도 또 그 은혜 받는 곳이라면 막 청년들 그 어린 애들 둘이 다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혜의 멤버들이 이제 거의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물론 너무 멀은 사람들 못 왔습니다만서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곧 가야 하는데 이제 바깥에 이제 대리 기사가 와 있어요. 이제 태워 가려고. 그런데 막 급하니까 그 보호자들 쉬는 곳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방문 전문객도 와 있고 그랬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박종 목사님 자녀들부터 한 놈 가다가 거기다가 무릎을 꿇혀가지고요. 야 목사님께 기도받아. 이런 기회는 자주 안 와. 그래가지고요. 느닷없이 거기서 또 기도 시간이 된 겁니다. 기도 시간이. 그래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아주 막 이제 조금 한두 어린애들 기도 받을 때부터 성령의 불이 이미 임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도자가 누구였는지 기도를 받을 때부터 이미 그 방에 가요. 성령의 불이 막 운행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운행을 하시니까 모두 다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받고 있는데 기도할 때 그들도 막 마음으로 사모하고 마음으로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미 성령의 불이 그 방에 막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제가 안수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있는데 이미 서서 기도한 사람들이든 앉아서 기도한 사람들이든 지금은 청년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서도 그 청년들 막 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막 성령이 임하시 불이 임해가지고요. 그 어린애도 막 그 불이 임하고요. 암 환자도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영락없이 무슨 문제 있는 것을 딱 지적을 하시고 성령님이 정확하게 보시고요 딱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이 불러 막 내쫓고 치유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제가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저를 쓰시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장시간을 올라가는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때문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천한 분이야 이미 천국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리고서 청년들이 하나같이 10여 년 동안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을 못 만나는 동안에
영적인 침체가 왔고 어디 가서 이런 불을 받을 때도 없고 다시 영적으로 활활 타오를 때가 없어서 그냥 유지하느라고 그냥 지탱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더구나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화라산같이 기도를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냥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 뭐 새벽 1시가 됐든가 이제 자정이 됐든가 엄청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다 보니까 막 아침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그래 아침 여기에 이제 나주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문자를 올렸습니다. 너무 피곤해갖고요, 휴게소에서 또 잠깐 자다가 왔어요. 운전자가 졸리니까.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던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된 건 성령의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야 돼. 어떻게 그 청년들이 동서남북에서 그 시간에 거기에 모여들어요? 난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했어요. 세상에.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피폐한 마음, 피폐한 영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요 불러 모으셨어요. 뭐 음식이라 좀 날라서 도와줄까 하고 청년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온 줄 모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한 5분 10분 좀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면서 모르고 들어왔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 난리가 났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세월이 안 가요? 그래.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시절에 대학생 때 막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불 안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 난리가. 더 기도해. 절대 우리 오늘 포기 못해. 산 하산 안 해.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은혜 받던 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니 이 성령의 입을 놓쳐버리지 말고 오늘 달궈진 입을 받고 가서 다음번 만날 때까지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전화가 와도 전화로 기도해서 불을 받고 하나님의 다시 은혜가 상쇄되어 새로워지고 새 은혜가 넘치고, 대구에 가서도요 저는 노동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목사님에게 또 안수하도록 그분이 저를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니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쓰시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 예수 생명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에 있는 곳에 있지 마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지 마라. 너는 구별된 자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새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5절 그의 죄는 이미 악한 음녀 바벨론, 세상 지금 말씀드렸어요. 타락한 종교와 정치와 물질, 이미 세상의 것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쳐서,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그들은 이르렀다는 거죠.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지라. 왜 그럴까요? 회개치 아니하니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의 죄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관영한 죄가 가득 차여 하나님의 멸망을 그들이 자초한 거죠.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죠. 그 악한 자들이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보응하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여기에서 갑절로 갚아주라는 것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피를 흘려 순교하기까지 죽인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절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악을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너무 억울하고 가서 변명 아닌 그 일에 대하여 따지고도 싶고 속상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핍박하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뭐예요? 멸망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음녀 바벨론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응적 심판을 하시는데, 교회와 성도에게 피 흘리면서까지 그들을 핍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절이나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무엇일까요? 그 극도의 방탕과 사치와 온갖 타락의 그 세력이 말하기를 세상의 권좌에 앉은 나는 여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으며 정치도 내 앞에 절을 돈도 내 앞에 절을 타락한 종교도 내게 절을 하니, 우상과 그 짐승에게 절한 모든 자들이죠, 왕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다, 무기력한 자가 아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다 라고 교만을 떤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보세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의 심판이 마지막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힘들이, 세상의 힘들이, 권력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뭐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미혹하거나 입에 거짓의 영이 미혹하거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협박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절과 같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세력은 7절 8절과 같이 그 재앙들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사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왜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일에 대하여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대체할 수 없는 심판, 동시적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공의의 심판임에, 그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들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막강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일순간에 임한다 그랬어요. 뭐 이거 하나 끝나고 저거 하나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베드로서 3장 7절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 땅에 불로서 심판의 도구가 될 많은 핵무기들과 지하에 있는 마그마와 용암과 모든 것들이 악인들의 심판의 날에 한꺼번에 터질 겁니다. 한꺼번에. 잠깐 동안 간수되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오늘 말씀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아멘. 시편 90편 4절 이하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나이다. 밤의 경점이 어때요? 깜깜한 12정오 자정이 지나서 새벽녘쯤에 그냥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떤 정점이 딱 지나면 동이 터오르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아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을 금방 지나간 것 같을 뿐이니라.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권세와 권위와 권력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권력입니다. 영적인
권력, 거룩한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력입니다. 권력, 저는요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역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할 때마다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막 불을 받는데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어린아이들이,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야, 이번에 오셨던 손님들 중에, 조문객 중에 가장 VIP 우리 목사님이셔. 절대 목사님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목사님께 기도받아야지. 그러면서 애들 갖다 제 앞에다 무릎을 꿇치는데, 기도받으라고 무릎을 꿇리는데, 세상에 아이들도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소개를 하니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열려 있으니까요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손 얹자마자 막 그냥, 왜? 너무 사모하니까. 목마른 사슴이 막 시냇물을 막 그냥 벌컥벌컥 마시듯이 그냥 막 은혜가 쏟아져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은혜는 그런 거예요. 마음만 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문제는 곡절곡절마다 장애물을 놔두고 은혜가 들어가는 일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운행하시는 일에 방해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똑같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안수하든 똑같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됐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그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면은요 막 불같이 막 하면 거침없이 성령님이 들어가서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이 시대에 어떤 분이요, 어제 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그래요. 이 시대에 정말 신령한 종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전하고 깨끗한 목회로 깨어있는 종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교회 만나기는 더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렵다고 하다 보니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영적인 어려움. 그런데다 기도는 하지 않고 어떤 현상만 바라보는, 어떤 현상만, 기적만 일어나기를, 누가 돈보따리 가져오기를, 그런 것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얼마나 그날 밤에 하여간 내려오는 내내 그 놀라운 그 집회,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의 은혜로 하나 되었던 그 순간을요 다시 되뇌이며 오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시간을 되돌려 그 은혜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도서 12장 1절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 헛살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기 전에 너희의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나오라.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죄악,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죄, 지금 바벨론의 죄, 큰 죄악의 도성이 죄로 물들어 버린 그것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 분별하라는 거, 습관적으로 죄를 묻히고 살지 말라는 거, 성결로 보존하라. 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모든 열매들, 발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장에서도 예배요, 예배에서도 예배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들 다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도 안에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거룩한 불 꺼뜨리지 마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불일 듯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우리는 추악하나 아버지는 의로우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의 백성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걸음도 헛길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것마다 주의 거룩한 의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